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월 달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자, 3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한 세 가지로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맹인보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삶을 살면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에 속하였고 맹인의 캄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기 위하여서 마지막의 방문길인 예루살렘의 입성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 중에 있잖아요. 여리고에 들르실 때에 말기 사역 때에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인 예수께서 여리고에 계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인생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캄캄한 인생입니다. 육신적으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맹인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의 두 사람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길가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의 삶, 캄캄한 인생, 정말 절망적이고 인생을 포기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정말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도 또한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맹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정말 맹인과 같이 그러한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역시도 길가에 앉아있는 절망과 포기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맹인의 인생의 캄캄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캄캄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캄캄한 날이 온다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여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살아갈 때에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땅과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캄캄한 날이 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캄캄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물질,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캄캄한 날이 옵니다.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사방이 온통 캄캄한 그러한 정말 갇혀버린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 때 즐거워하며 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날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날들을 캄캄한 날들이 온다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하여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날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마치 헛된 그런 모습과 같다는 전도서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날들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모든 인생은 캄캄한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캄캄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캄캄한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밝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면서 정말 인생의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들은 그저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캄캄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굿뉴스죠. 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캄캄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절망적인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래도 길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생을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소문을 이미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함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질러! 주여! 여러분들 소리 질러야 됩니다. 캄캄한 인생 주님 만나기 위하여 간절하게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두 명인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캄캄한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 두 맹인은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캄캄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간절히 소리질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 지르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입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리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자, 2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무리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성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성적인 성도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성신자들이 함께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두 맹인을 도와주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두 맹인을 도와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두 맹인을 향하여서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열성신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두 맹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무리가 기도를 방해할 때에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두 맹인이 이 무리들이 방해를 하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맹인들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질렀다는 것. 소리를 더 질렀다는 것. 여러분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맹인들처럼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혹시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 혹시 친구가 아니에요? 성도, 아니 목회자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돈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은 직장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맹인들처럼 캄캄한 인생을 살 때에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느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면은 더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기도를 방해할 수 없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명에는 어떤 무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지라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히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기도로 소리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캄캄한 인생에서 환한 인생으로 역전 드라마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간절히 기도하여서 장애물을 이기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장애물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두 명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이 장애물을 이어나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2절,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두 명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니까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머물러 선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소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명이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죠? 주님, 눈 뜨기 원합니다. 이 맹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겼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아무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장애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사랑하면 장애물은 떠나갑니다. 자, 시편의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작은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때마다 평안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로 끝납니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은 장애물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첫 번째 평안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애물이 다 떠나가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사람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다양한 영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으로 장애물을 물리치자. 아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면은 장애물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있고 장애물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일을 하실 차례입니다.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캄캄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응답됐죠? 여러분들 이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눈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눈을 터치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을 만졌을 때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면 보게 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터치하기를 바랍니다. 병을 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한 역사를 저는 수없이 제 자신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또 목사님들, 다양한 분들 상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치료함을 받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살 길로 가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캄캄한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이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34절을 보면은 기적의 역사는 긍휼함과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함의 역사 요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4단계의 기적의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환경을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설지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절대로 처지지도 말고 주님이 갈 때에 가고 주님이 설 때 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지켜볼 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도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캄캄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장애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목전에서 우리 삶의 현장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캄캄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캄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적을 지켜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맹인처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캄캄한 인생 앞에서 이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장애물을 이겨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맹인들처럼 캄캄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두 맹인들처럼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캄캄한 인생이 바뀌어 환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의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캄캄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장애물이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